사람들은 흔히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새로 세워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치가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북경이나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이런 식으로 냉전 시대에는 벽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북방 외교가 실현이 되면서 많은 유학생들 또 기업인들,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가게 되고 또 러시아로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말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지체 아들, 집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부에서 도우미를 보낸다든지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복지 측면에서 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혼란 가운데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민정부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주의 하나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DJ 정권 때 우리에게 그렇게 참 문제가 되었던 지역감정,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 그리고 그 광주의 응어리가 풀린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북방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또 광주의 응어리가 풀리기도 하고 지역 감정이 해소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은 다 조지 워싱턴과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메리카의 위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흑인 해방이라는 이런 위대한 새 역사의 장을 열었고 드디어 얼마 전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이 끝난 뒤에 자신이 어린 시절 보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한 회당에,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도록 주는데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중에서 끝부분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거기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백성들의 눈먼 것, 병든 것, 매인 것 풀어서 자유케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읽으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주 폭발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눈먼 자들, 저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푸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고 그 조약을 선포하면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고 선포를 했을 때 수많은 유학생들, 수많은 기업인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때에 흑인 해방을 선언했을 때 흑인들은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백인과 똑같은 자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나니라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선포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은 구원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는 99.9%가 전쟁하는 이런 전사로서의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이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과 싸워야서 이겨야 된다 이래서 만주나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농촌에 계명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록수같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이런 계몽운동을 불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것은 계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몽운동이 아닙니다. 봄이 되어서 밭에 씨를 뿌리면 반응이 없습니다. 씨를 땅에 버리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우주선처럼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들 모아서 따로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축구팀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저는 이 메인 이 수련회에서도 설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축구팀에 가서도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곳에서 보면은 밤에 소주를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그래서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90%, 어떤 경우는 95% 이상 예수를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90%, 95%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한 번은 아침에 그 대학생들인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면도를 이렇게 반쯤 딱 했는데 목사님 뭐 아주 그냥 어떤 여학생이 막 자지러들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남학생 하나가 귀신 들려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또 귀신 알았다. 그래서 반만 딱 깎고 옆에 있는 거기 가보니까 진짜 체격이 굉장히 큰 애가 팍 쓰러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얘가 신앙도 없는데 술에 가지고 막 설교 자꾸 듣더니 스트레스 받아가 쓰러진 겁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심하라 이러면서 얘는 곧 정신이 돌아온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 애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애거든. 너가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막 손을 들고 이랬는데 봐라. 너 이러다가 골로 가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이랬더니 무서워요 이러면서 자기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근데 그게 저기 강원도 일이거든요. 강원도 일인데 이 학생이 대구 영대 학생이었습니다. 영대에서 한번 집회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마쳤는데 누가 막 굉장히 반갑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물어더니 쓰러졌던 접니다 이러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수님은 이 계몽운동과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이 계몽운동은 사람들이 이제 자의식을 깨우는 건데, 이 말씀은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만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뭔가 하면 천국과 이 배관 공사를 한 겁니다. 어떤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빌딩만 세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빌딩 세우기 전에 이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상수로 공사를 해야 되고 전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집을 지으면 이 집 다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은 하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 전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은 통과된과 동시에 들은과 동시에 바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딱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듣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부터 많은 맹인들 또 많은 이 장애인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료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치료받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때가 많은데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치의 이런 병을 치료하겠다, 메시아로서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의 몸을 기획하셨고 감정과 정신을 설계하셨고 실제로 만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뭐 드라이버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더 안 갑니다. 전에 한번 교회에서 쓰는 이런 봉고가 고장이 나는데 비켜 하고 제가 드라이버 돌리는데 완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반쯤 망가진데 물 붓고 돌리니까 완전 그 물 붓는 거기가 물 붓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름 넣는 곳인데 완전 폐차가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 공장에 들어가면 그 기술자들이 다 있고 설계 도면이 다 있고 부속이 다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옛날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고장이 나서 세워놓으니까 어떤 신사가 딱 서더니 와서 착착 고쳐주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요? 이래 내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 몸을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감정 구조, 우리의 정신 구조 이걸 설계하시고 이걸 실제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인생을 고치러 온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를 고치려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대에 귀신이 들린 미친 사람 그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장애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고, 취업하는데도 어려움이 느끼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곳에 여행을 하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지체 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책을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대학 도서관에서 이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책을 정리하게 하는데, 이 책을 정리를 잘 하니까 계약직인데 종신직으로 이 계약을 바꾸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뻐서 이 종신직이래 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종신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 책 정리하는 거 좋아. 책 정리하는 거 좋아. 그래, 계속 정리하는 거, 좋아. 굉장히 좋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작은 책을 정리하는데 대단히 위대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켜주고 또 그걸 격려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설교에도 이 장애인에 대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갈릴리에 다니면서 많은 소경들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장애인들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애인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고쳐주긴 고쳐줬지만 모든 장애인을 다 고쳐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나타내는 그 표시지,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가 왔느냐? 병 고치는 것은 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떤 시대가 왔느냐?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늘이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은 쇠뚜껑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거리가 그만큼 멀었던 거예요. 그만큼 벽이 두터웠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벽을 뚫고, 정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을 뚫고 여자의 몸속에 임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천국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천국이고, 걸어다니는 능력이었고, 걸어다니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싸가지고 이걸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걸 선포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명품이 오기 전에는 명품을 사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이태리나 파리로 가야 됩니다. 또 거기 가서 돈을 바꾸어서 그 나라 돈으로 사가지고 오면 또 관세에서 또 걸립니다. 이거 밀순이 아느니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에는 웬만한 명품은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들어가서 사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천국은 죽어도 못 가는 나라였습니다. 죽어도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살아서는 절대로 못 가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채로 지금 천국을 쇼핑하는 겁니다. 천국을 쇼핑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 난치의 병,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난치의 병, 불치의 병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아예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어떤 젊은 분이 왔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설교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국말 아니더냐니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래, 자고 한 6개월 이 사람이 꾸준히 다니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들린다고. 자기가 설교가 다는 안 들리는데 부분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느냐 하니까 믿어진대요. 전에는 절대로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진대요.
예수님께서 너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믿어진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고장난 부분을 고칩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고치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귀가 열리는 것이고 요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계속 앉아 있습니다.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똑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못 일었으니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벌떡 일었습니다. 벌떡 일어서고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의 인생이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뭔가 움직이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미래가 예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 취직하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과장이 되고 뭐 부장이 되고 예측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이놈이 언제 나를 떨어뜨릴지,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놀이공원에 가면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거 있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예측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타도 됩니다. 놀이기구에 그거 돈 주고 안 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바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붙들 때 천국의 복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평양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흥이 일제시대 때 내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부흥이 뜨거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전쟁 이기고 엄청난 복을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지금은 새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옛날에 제 때면 되게 대학교만 좋은 데 나오면 취직이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 교사직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학교 교사직도 어렵지가 않았고 취직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나중에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체에 들어가면 되게 이런 퇴직할 때까지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은 좋은 학교 나왔다 해도 취직이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길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걸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짜 예수님이 길인지, 내 인생의 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승리의 길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멸망의 그 길이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 관계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불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는 기름 부음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소용이 없습니다. 황무지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건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황무지 비가 와서 옥토로 변하면 그 가격이 수백 배, 수천 배로 뛰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황폐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데 목숨을 건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굉장히 집착하고 너무 많이 화를 냅니다. 너무 많이 화를 내고 너무 많이 자기를 못 살게 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살로 죽는 이 퍼센트가 암으로 죽는 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훨씬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지금 배우, 탤런트, 기업가, 교수, 고등학생 할 것 없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 황폐화가 되어서 점점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이 성령의 단비를 내리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물 흘릴 때 이 감정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석유를 알라가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이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필요한 것이 석유인데, 석유는 지구에 골고루 나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에 집중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그 석유를 가지고 지금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흰 기름입니다. 검은 기름보다 더 중요한 흰 기름, 성령의 기름인데, 이 성령의 기름은 한국에, 그것도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가장 성경적입니다.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복을 못 받는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온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원자력이 폭발되고 방사능이 새니까 완전히 못 쓰는 불모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성령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불모지가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석유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거보다 100만 배 중요한 것이 흰 기름, 성령의 기름인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청년들에게 터지고 있습니다. 석유는 안 나오는 게 더 낫습니다. 석유 나오면 강대국이 그냥 안 있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은 대기업 엄청나게 부정축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석유가 안 나니까 죽으라고 물건 팔고 차 만들고 런닝구 반스 만들어가지고 밀수가지고 무역하고, 그래서 지금 발전한 것이,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 정권 이 자체가 이 돈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부패 엄청나게 심해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펑펑 터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터진 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펑 터지고 이 남은 거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다시 터뜨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터뜨립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가지고 뚫고 들어갈 때 다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한평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노예로 잡혀간 사람은 50년 만에 돌아온 대희년에 대제사장이 희년 나팔을 불면 무조건 unconditionally, 조건 없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팔 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무조건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러 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나팔 불었다는 걸 알려주러 위해서 막 산을 뛰어넘어서 노예로 팔려간 오빠에게, 친구에게, 동생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러 가는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맹인들입니다. 맹인들은 풀려나도 못 들어옵니다. 길을 모르니까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빚만 갚는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이 있을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기 전에는 또 빚을 냅니다. 또 사람은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잘못을 저지른 그 부분은 똑같이 틀립니다. 피아노 레슨을 왜 배워야 되면 틀린 부분은 꼭 틀립니다. 운동선수들도 틀린 폼은 똑같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교정을 해줘야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려 함이라. 우리나라에 왔던 그 하비칸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비칸 선교사님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지만 동두천에 있는 이 그 율락 여성들, 장녀들인데 가서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동두천에 율락 여성들이 있는 거기서 식사하고 있으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서 막 쌍추로 쌈을 사 먹기도 하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런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가니 한인 한국 여성인데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니까 자기가 옛날에 동두천에서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결혼해서 새로운 생활을 살고 있다고, 또 어떤 때는 이혼을 해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이야기, 왜 한국 교회는 율락 여성들에게는 전도를 안 하느냐고. 우리는 잘 전도 안 하는데 이분은 그런 율락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가운데도 결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파이프 담배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파이프 담배 안 피우다가 미국에 가서는 다시 살살 피우는 거야. 유학생들이 가서 위선자다 이 사람, 여기서는 담배 안 피우다니 거기 가서 피우는 거야. 이분은 원래 피우다가 한국에서 참았을 뿐인데 이 사람 위선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려 함이라. 이것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벌어도 만족을 못합니다. 공부를 해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학생들 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진짜 억눌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세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선포를 들었을 때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시큰둥했습니다.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기이 여겼다는 것은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다 봤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난 메시아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러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하면서 기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합니다, 무식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목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치유가 됩니다. 베드로는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장인을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려면 돈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도 돈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돈 있는 거 분명히 봤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은 돈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은 돈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말씀을 붙들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이 와야 돼요. 기독교는 기도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병이 나아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돈부터 확보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면 나중에 선교 후원금 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시간당 4,000원씩 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금 좋은 겁니다. 이럴 때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 붙들고 한번 울고 한번 통곡을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 응답이 받고 친구 병이 낫고,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교회가 돈이 많으면요, 돈 가지고 자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행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부흥이 아닌 겁니다. 이건 부흥이 아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이 열려서 능력이 임해야 되고 사람이 변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난할 때 이게 나타납니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은데,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과부로 보냄을 받지 않고 그 두로에 있는 이방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두로에 있는 이 이방인 과부가 얼마나 멍청한 과부인가 하면, 지금 딱 한 번 먹을 가루하고 기름이 남아있어요. 이거 먹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날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지금 마지막 떡입니다. 마지막 떡. 여러분, 군대에 가서요, 군대 가서 이 빵 있지 않습니까? 이 빵을 어떤 군인들은 친구하고 나눠 먹지 않으려고 화장실 가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마지막 떡은 이 생명의 떡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떡은 예수님인데, PX에서 마지막 산 이 떡을 그냥 생명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특히 자식이 먹을 떡은 엄마는 막 눈에 불이 납니다. 내 자식 거 뺏어가면 엄마는 용서 안 합니다. 닭들도 병아리 해치려고 하면 닭들 새가 덤벼듭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걸 믿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고 마지막 떡을 주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성경 잘합니다. 성경 너무너무 잘합니다. 선지자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합니다.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 떡 날 주고 너는 하나님 말씀이다. 얼굴을 헐kit버립니다. 어디 영감쟁이가 와가지고 신경질 나게 말이죠. 얼굴을 그냥 확 긁어버립니다. 요즘 이제 평신도 운동이 활발해지면서요, 강남에 있는 여성들 보면은 성경 지식이 진짜 놀랍습니다. 목사님을 가르칩니다. 목사님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하면서 막 가르칩니다. 근데 자식 교육은 신앙적으로 안 하면 그 건드리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돈 문제에 있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자를 좋아하시나? 무식한 신자 좋아하십니다. 무식한 신자.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준 말씀 막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그 떡 내주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안 믿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에게 뭐 성경 강의하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요즘 오픈 성경에 다 있다고. 그거 안 가르쳐 줘도 성경에 다 밑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가르쳐 주지만. 그래, 그 사람이 막 어떻게 한국 대학생이 이렇게 됐냐고 말이죠. 자기가 루마니아에 있을 때는 설교 빨리 마치면 사람들이 붙잡아서 3시간, 4시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런닝구에도 막 성경 구절을 적고 막 이래 하던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난 한국의 청년들이 톰슨 성경, 오픈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가 없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것은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사 때 많은 나 환자들, 한센 환자들이 있었지만 치료받은 한센 환자는 이방인 나만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센 환자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잘 알지만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만은 믿고 잠깐 순종을 했습니다. 본이든 타이든 순종을 했습니다. 나만도 위험했습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뭐 어쩌고 날 이렇게 우습게 알다니 전쟁이다 이러면서 가는데 종들이 막 붙잡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7번 한 물에 담가 보세요,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한번 해보세요. 6번 들어도 표시가 안 나니까 씩씩한 거 나오려는 거 막 억지로 한 번 더 넣었더니 딱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오늘 이 시대는 지금 성경 지식은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봅니까? 좋다, 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굶어 죽어보자. 굶어 죽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굶어 죽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먹을 걸 책임지겠다 했는데 성도 하나가 굶어 죽었다. 이건 천사들, 이거 다 기합입니다. 기합들. 너희들 어떻게 하다가 말이지 사람 굶어 죽게 만들었냐고. 반쯤 굶도록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은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주시지 않고 뺏어서 훨씬 못한 사람에게 줍니다. 요즘 중국에 있는 한족들에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모택동주의에 막 시달리고 난 뒤에 이 복음을 듣고 굉장히, 우리 이번에 아마 우리 디모데에 한 3명 정도 중국인이 세례받을 겁니다. 세례받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촛대를 뺏기면 안 됩니다. 부흥의 촛대를 뺏기면 이거 딴 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지금은 나타났던 거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퍼놓았던 기름 쓰고 있는, 다시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하고 막 히브리어 헬라 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새로운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한 게 절대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돈, 명예에 붙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마음속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